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반복해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간주 들어가고 간주. 채우시리라. 하고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돌아가는 쪽으로 계속 따라와 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라우리가 한번 해주시다. 오라우리가 오오오오 드럼으로 먼저 시작할까요? 아니 왜 그런 박자로 가요? 정상 비트로 해줘요. 정상 비트로. 오라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오라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줄 뻗었네. 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뜻이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거 이렇게 짧아 가사가? 뭐가? 아 이게요. 아 지금이랑 오라.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요. 알겠어요. 낮은 곳으로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렸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흠. 왜 2절이 없냐? 없어. 1절만 합시다. 저기에는 있잖아. 거기에 있어요? 도사님? 전도사님? 거기에 그거 있어요?
뭐였지? 십자가 피 흘린 갑시다 그럼. 똑같아요 반주는. 낮은 곳으로부터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 근데 원래 키업이거든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키업을 해야 돼요. 키업을 해야 돼요. 네, 기도하고 시작. 그 주기도문 준비됐나요, 교사님? 주기도문 있어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어둡게 나와? 아, 사도님 죄송해요. 돼 있나요? 어쨌든 부담스러워요. 네.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변도 좀 정돈하시고. 원숭 누나 앉으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멘. 죄송합니다. 제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우리 함께
네, 임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줌 아웃 좀 해주면 안 돼요? 너무 가까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내가 이제 예배에 들어가다라는 뜻인데요. 좀 멘트 안 하려고 했는데 멘트를 하게 만드시네요. 어쨌든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심으로 이 순간만이라도, 물론 이 전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와서 많이 지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대부만을 또 주시는 은혜들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외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외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외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잠깐 간주 좀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특히 저희 교회는 조금 더 이렇게 심한 그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 좀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 옮기기 전부터. 근데 이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역들이. 근데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칭찬받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그런 섬김들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런 과정조차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 찬양 가사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섬김들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낮춰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더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고 그런 섬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현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너를 인정할 줄 모른다고. 근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내 자신을 인정 못하는 게 저는 제 딴에서 너무 이렇게 제 스스로 완벽해지기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간에 우리 서로를 인정해주고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누구야 너 잘하고 있어, 채연아, 은수가, 은정아, 지은아, 너네 잘하고 있어. 너네가 하는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 보기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런 사역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에 대해서 더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청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또 섬김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요. 좀 주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하고 좀 간단하게 배우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이거를 막 원죄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가지? 죄가 유전되는 건가? 좀 이해가 되기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좀 정리한 내용들이 또 여기 있어가지고 함께 오늘은 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서 답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내용을 알아가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한 두 분에게만 좀 대표적으로 물어볼게요.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지우야 너한테도 아담의 그 죄가 영향이 갈까? 네, 좀 어렵죠. 아담이 대표여서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은수가 대답할 수 있어? 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설명해 주기가. 저한테도 막 딱 설명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봐라 하면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게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도 함께 우리 청년부니까 청년들은 좀 약간 지식적인 부분들 오늘 함께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또 오늘도 만화책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보면 훨씬 진짜 이해하기가 좋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시드 유스에. 자, 또 만화책 보시면서 갔죠? 아담 타락의 결과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책 그래도 방금 이 내용 좀 읽으면 그런 내용이구나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좋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실 때, 근데 시간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올려주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만화에서 되게 너무 쉽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여기서 같이 좀 읽을 수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짧으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또 봅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거든요. 17문인데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저번 주에 만화책 보여주시고 또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말을 해주고 있죠. 또 18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럼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죄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원죄 그리고 자범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갖게 됩니다 해가지고, 원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죄성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 오늘도 죄 지었죠? 쟤 뭐 하고 있냐, 우리 일하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들 드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자범죄. 그리고 왜 어쨌든 욕할 거 많죠?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자범죄. 이거를 나무에 한 장 넘겨주시면 나무에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원죄는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 그냥 우리는 사람인 것 자체가 그냥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자범죄는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 이 사과나무 열매가 자범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간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성질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사과나무로 표현하면 사과나무가 막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뭐예요? 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된 본성을 타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뭐죠? 다 죄로 이루어져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 따라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그냥 진노의 자녀예요. 가만히 예수 안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당연하게 저주받고 진노받아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게 그냥 우리 인생인 겁니다. 예, 그냥 우리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요, 갓난아기 자범죄를 지을 수는 없죠. 갓난아기는 자기가 의식해가지고, 자범죄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계획해서 범죄하는 거라고, 내가 의도적이게 의지를 가지고. 근데 우리 갓난아기들은 뭐 자범죄를 지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아이도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도 죄인이죠. 우리 시아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천사 아니면 아유 천사 같아. 아니, 죄인이에요. 천사 아닙니다. 예,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죄는 뭐냐면 이 원죄의 결과가 바로 여기 옆에 보시면 죄의 책임을 우리가 전가받은 거예요. 죄의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의의 상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원래의 모습들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상실하게 됐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은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 밑에 뭐냐면 타락한 아담과 잉어 보이죠? 잉어 보이는데,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만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범죄한 순간 그들의 인격, 이 인격이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양심이 다 우리는 오염되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릿속의 생각들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양심이 다 오염되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이제 들어주고 있죠. 타락하기 이전까지 아담은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범죄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관계가 죄책감 때문에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한 몸이라 노래했던 하와를 향해 죄의 책임을 또 막 전가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승현 전사님이 창세기 할 때 그때 배웠던 거 있죠. 그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 죄된 본성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 죄의 책임을 가진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잘못하고 뭔가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문제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본성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되게 잘 보인다. 센스 있어요. 자, 우리 그 옆에 아르미니스주의와 밤펠라기우스주의가 있어요. 이건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단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단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펠라기우스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입장이냐면요, 한번 넘겨보시면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 죄책도 원의의 상실도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인간 본성은 부패하지 않았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우리 동양에 누가 있죠? 순자님이 또 계시죠. 성선설을 주장하시잖아요. 우린 태어날 때 깨끗한데 누가 우리를 악하게 하죠? 이 사회가 우리를 악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되게 비슷해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제 이후에 이따가 할 건데, 이게 되게 이런 생각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구원론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 옆에 이제 아기들 보시면 아담의 죄가 결코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담에게서 끝났다고 이 사람들 주장하고요. 이런 논리로 그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와 같이 태어난다고, 우리 선하게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만들었던 그 선한 상태로 우리 태어난다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사람의 구원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구원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구원에 자신의 선택에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달려 있나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건데, 또 우리는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건 있는데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또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는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방금 왼쪽에 말했던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고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죄책은 물려받지 않고 그냥 오염된 상태만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펠라기우스의 사상의 반만 따른다고 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당시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죠? 바로 칼빈주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초대 교부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학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이분들은 인간의 원의를 우리가 지금 다 상실을 했고, 죄책과 아담의 부패한 본성까지 우리는 다 물려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우리가 또 보면서 왜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또 보는 시간들을 가져봅시다.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전적 타락의 근거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힘내시고, 자, 2장 1절에서 3절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보이시면 한번 읽으시고, 자, 화면 보시면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근거를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물과 죄로 우리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예.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석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우리거든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고, 우리는 이 영혼이 타락을 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타락해서 인간의 모든 기능이 오염됐다라는 뜻, 이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영혼의 상태를 2절에서 또 묘사를 하고 있죠. 영혼이 죽은 인간은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고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걸, 영혼이 죽었구나. 육은 살아 있어요. 근데 영혼이 죽었구나. 영혼이 죽었다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탄의 종이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죠. 이것이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냥 우리의 그냥 자연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인간의 그냥 상태는 이런 모습인 거죠. 다 어두워져 있어요. 무지함과 우리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 감각 없는 자 같이, 감각이 없는 자 같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 많이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공부하면 되지, 고시원에 뭐 들어가서 몇 달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전혀 몰랐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거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참된 회개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들이 없이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서 이 성경을 볼 때 해석해 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도올 김용옥이야? 김영옥인가? 그 사람 도올 스님인가 그 양반 엄청 천재래요. 그리고 천재인데 로마서를 강해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진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여기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발견 안 하고 이게 뭔가 맞지 않다라는 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약간 그 사람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해석을 못해요. 이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 자, 우리 다음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의 견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원론에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뭔가 좀 헷갈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되게 진짜 애매한 차이인데 그리고 되게 또 정말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나 아직도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직 이 성경 말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문맥이나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막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승천의 승리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의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칠 건데요. 넘겨주시면 우리는 어떤 그런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되나?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냐면요.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감정을 되게 부추겨요. 감정을 되게 부추기고 여러 가지 막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있게 배경음악 깔고 감정을 자극해서 막 추임새 놓고 이제 막 고백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전도 대상자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잡게 하고자 온갖 막 인위적인 방법들을 막 취하는 거죠. 이게 막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인간적인 방법들 해가지고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맞아요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이 아까 아르미니스주의, 알미니안주의들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수단을 그렇게 동원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바로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지금 상태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면 결탄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충실하게 그냥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네. 바로 전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뭔가 인위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쓰는 것이 아닌 막 이렇게 감정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진실된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우리 칼빈주의적인 신학과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신학적 그 설명인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 뭐죠? 원죄라는 거.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를 타고난다는 거.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을 우리가 전가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죄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 있으면 죄 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래도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또 거룩의 삶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지 않을까 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저한테 어제 방송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손가락 욕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의지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대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